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124문입니다. 124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의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내용들의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기도문 가운데 세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누가 주인님, 누가 앞에 주어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근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에요. 이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에서 또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핵심은 우리가 초반에 주기도문에서 살펴봤듯이 전체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정의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의 정의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정의예요. 원래 신학적으로 기도의 정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런 정의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배울 필요성과 또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기도가 요청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인식되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바르게 보는 눈이잖아요.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친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복되기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외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인터넷 통하여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드슨 천지창조의 목적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세 번째 한구인데요. 이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것을 교리문답을 작성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우르시누스가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을 쓰면서 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지만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간구는 두 번째 간구에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간구는 세 번째 간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기여하냐면 세 번째 간구는 두 번째 간구에 기여를 하고 첫 번째 기도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봅시다. 설명을 보면요. 자,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간구들은 서로 지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 중에 어느 간구도 다른 것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셋째 간구는 둘째 간구에 기여하고 둘째 간구는 첫째 간구에 기여한다. 이것이 우르시누스가 이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을 쓰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왜 이러냐면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루어지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 간구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간구는 두 번째 간구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 간구에 기여를 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간구는 각 간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다른 간구의 효력을 발생하고 다른 간구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간구들이 하나하나의 독특한 간구지만 이것이 연결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간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연결된 유기적 연합 관계에 있는 관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124문에 우리가 답변들을 좀 볼 것인데 답변을 봅시다.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 이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대한 내용이에요.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또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설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의아해야 돼요. 왜 의아해야 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뜻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각 사람이 직분과 소명에 대하여 하늘의 천사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내 생활 속에서, 또한 나와 관계에서 개인적이고 또한 사적인 영역 가운데서 내가 하고자 원하는가, 내가 생각하거나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라고 물어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을 이 집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물어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을 가거나 또는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어느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것이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즉 우리가 되고자 하거나 원하거나 하는 개인적인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개인 사적인 영역 속에서 내가 원하며 내가 즐거워하며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내 사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절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엇과 관계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어떤 거기에 부합하게 하는 뜻이라는 내용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왜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는,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개인적인 영역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수가 없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에,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뜻이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뜻으로 두신 적이 없어요. 그것들은 무엇의 영역이냐면 은혜의 영역이고 은총의 영역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과 은혜의 영역이고, 또한 특별하게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하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나님 뜻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쪽에서 하나님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뜻 하면서 자신의 그런 표현을 쓰냐면,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때 주의하는 것은 뭐냐면, 내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 내가 생각하고 내가 되고자 원하며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갖다 붙이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따가 여러분이 정확하면 결과를 다 보시면 이따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고 올 때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사는 게 아닌 것이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사도록 내게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하나님 뜻이야 이 집을 사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정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입하고 구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일반적인 은총과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냐면 그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건 교만함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일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거룩하게 포장하는 일에 하나님 뜻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차를 사거나 자녀들이 학교를 가거나 뭐 할 때 우리가 뭐 집을 이사하거나 뭐 할 때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태 일컫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미 일반적인 쪽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아시나고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 일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입하거나 이것이 되거나 했다는 표현을 쓰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정하여서 불변하는 어떤 하나님 뜻이라고 정하여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실수한다는 것이 잘못을 행하여.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직접 갔어요. 여러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뜻으로 난 이 직장에 갔어. 얼마 안 돼서 그 직장 나왔어요. 하나님 뜻입니까? 자기는 선교사로 보냈어. 하나님 뜻이래. 근데 그 뜻인데 선교사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자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우배되거나 더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자기 자랑과 기만에 빠지고 어떤 교만함이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 뜻이라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누리며 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겸손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학교를 진행하거나 또 무슨 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된 일들을 내게 허락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 밖에 넘어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면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일하게 선하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욕구, 탐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용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내가 왜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 일이 되기 원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내 욕심과 내 욕망 이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것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은 우리의 탐욕과 또한 절제하지 못하는 쾌락과 즐거움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이것을 원하며 바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놓고서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 번째 강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 때 첫 번째 내용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뜻은 어떤 것도 하나님 선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원하시는 것, 주님만이 행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 되게 원하시는 것만 옳습니다. 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가지는 자세예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뜻을 죽여주십시오. 내가 바라며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며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내 육신의 것들을 육신을 위하여 내가 바라며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기뻐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나는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을 나는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보면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있는 자신의 뜻을 버려야 될 이유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이 청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나는 나에 대한 자각, 나는 절대 선하지 않다는 것,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 세 번째로는 오직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들,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기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나의 뜻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를 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또한 그것에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 원하지.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칠 때에 그때 낮아진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 자신이 내 뜻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쓸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난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방부식에 대해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기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좀 이제 더 깊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성경의 하나님 뜻에 대하여. 여러분 본문이 해석할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세 번째 청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좋아요.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의 뜻을 꺾어서 없어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나는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게 없어서라는 청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왜 주님은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예, 주님, 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나는 물음에 대하여 왜 주님은 대답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또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의하여 살펴보다면 하나님 뜻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의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그 구절들 좀 살펴볼게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요, 믿어요, 그리고 영생 얻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적이고 개인적인 나의 삶에 대해서 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무관심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으로서 하나님이 전심을 다하여 목적을 삼고 그것이 하나님 이루어지기 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로서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것에 매달려서 이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집시오. 내가 원하는 것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냐면 내 뜻을 구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안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내 인생이 무엇인가 줘야 돼. 지금 눈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돼. 내가 바라는 것들을 허락하셔야 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바꾸거든요. 그러고서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그래요. 왜 모릅니까?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의 눈이 고정되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당신의 눈이 고정되는 것이에요. 오직 그분만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 주신 그 영생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뚜렷하니까 분명한 것을 모릅니까? 로마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율법의 교훈을 통하여서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교훈은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계명들을 다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답변을 볼 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불평하지 않는 것이에요. 원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고 우르시누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는 죽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것을 청원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합니까? 하나님 율법을 읽을 때마다, 주의 법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걸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그럼 이 땅의 삶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를 섬기며 나를 추천하는 것이,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 너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영혼에, 너희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너희의 신앙의 성숙과 새롭게 됨을 위하여 추구하며 애쓰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닮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뜻을 압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이 구절은 사실은 전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엽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뜻에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제껴놓고서는 하나님 뜻이 집을 사냐 안 사냐, 이사를 가냐 안 가냐, 또 자녀를 이 학교 보내냐 저 학교 보내냐, 여러분 미련한 것입니다.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것만 알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결정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의 잘됨과 우리의 영혼이 복받아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일들, 우리의 일상에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 뜻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은총으로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진처럼 착각하며 오만하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것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무엇이 참되고 거룩하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고 참된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을 하나 더 봅시다. 이 여기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서 정작 이루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주신 직분, 소명을 어떻게 해요?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서 천사들처럼이라는 표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우리 안에 어떤 꺼리낌이 없이 죄가 없이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직분, 소명에 대하여 즐겁게 충성되게 수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주신 직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명하시고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그 거룩한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은 그 일을 즐겁게 해야 되며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위임하신 그분은 여러분이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며 그 일을 불평과 또한 그 일을 소홀히 하며 그 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 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일에 온 힘을 다하여 기울여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딴 데서 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주신 소명입니다. 본문에서 소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직업, 삶에서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 일터와 또한 터전에서 여러분이 수고하며 쓰는 그 모든 자리를 소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주신 일터에서 여러분이 즐겁게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을 게으리하며 나태하며 또한 아무렇게 하며 또한 그것을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직분을 맡은 직분과 우리 일터에 있어 소명 안에서도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서 충성스럽게 그 일에 복종하며 순종하여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인 삶과 비신앙적인 삶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신앙적인 영역과 비신앙적인 영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룹시다. 기도하겠습니다.